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를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요, 바울하고 똑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같다고 동역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면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땅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또 내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힘이 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더니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동역자들이 모르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땅에서 성적 타락이 정말로 너무 심각한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때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성 안에 내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친구 같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역자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아세요?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갔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인은 이제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 땅으로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을 가만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아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어떻게 틀릴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처형당했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은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다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본 적도 없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겸손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과연 계신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12명쯤 되는 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방언하고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방언기도 하십니까? 못하는데요. 만약에 방언기도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것 아닐까요?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는 것도 가짜가 아닐까요? 여러분 고민되죠? 근데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심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방언이 주어졌던 역사적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갑자기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방언은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이야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쏠라 코카콜라 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유대 절기가 되면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절기 지키려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그들은요, 외국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현지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각자 쓰고 있는 모국어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 제자들은요,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방언은 남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일까요? 자기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요, 성령께서 소통을 잘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공감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집중하면요, 외적인 은사만 집중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너 방언할 수 있어? 나는 하는데 쩔라 못하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 이 방언은요, 외적인 은사 말고 내적인 은사로 승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소통을 잘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깨닫고 상대방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 즉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 학생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선생님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내 말은 잘 안 들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학생들 딱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하면서 방언으로 샬라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애들이 내 말을 더 잘 듣겠지?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더 잘 듣게 될까요? 아마 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갈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 이상한 말 해. 우리 선생님 기도하는데 무슨 외국어도 아니고 샬라샬라 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이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바꾸는 것,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아이들의 언어를 경청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은사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내적인 은사로 승화되어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소통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요, 맨날 보는 아내, 남편, 자녀들인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서 답답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오해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또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상사와 말이 도대체 안 통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아이고 참 소통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한국말을 쓰는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상대방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면서 내 언어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언어, 진보의 언어, 상사의 언어, 직원의 언어, 교사의 언어, 학생의 언어,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소통하기를 거부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을 못하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소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 모두는 방언의 사람이 되어야,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요, 점쟁이처럼 미래를 말하고 맞추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예언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요,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금 현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세상에는요,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분명하죠.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가다가 토론을 보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말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어서 나와야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미래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시대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견디고 박해와 위협에도 견뎌내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질 끌고 나와서 절벽에 그냥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바울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민족이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부했는데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화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로 허락하신 방언과 예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무엇이라고요? 네,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예언의 은사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은사들을 활용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공감하고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의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더 소통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안 통하는 시대다, 갈등의 시대다, 혐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수록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